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자, 죽을 것이나 살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가 참 오랫동안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질 않으면 성경 구석구석 지나오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데, 특히 복음과 예언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요.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어디를 보면 꼭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고 어디를 보면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쥐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은혜를 쥐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둘의 조화를 모르면 분명히 어떤 쪽으로 가든지 잘못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이죠. 예언도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해석을 하지만 예언 해석이 각자가 다른 이유도 예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훌륭하게 해석을 해도 해석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사건에 대해서 항상 퀘션이 있어요. 왜 아담은 먹었을까? 하나님은 왜 말리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뭔가를 말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왜 숨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가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말은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여러분들도 아담처럼 숨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처지였어요. 그렇죠? 벗었으므로 부끄럽죠. 그래서 숨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처럼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나오겠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오늘 8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풀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분명한 못을 받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들이 의무가 안 되고 우리에게 자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바꿔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십자가가 뭘 했냐 이거죠. 우리에게 뭘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실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넣어준다고 했어요. 속에.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속에 들어와서 뭘 했냐면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의무로도 할 수 있어요. 왜 의무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해는 안 돼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의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무로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이해가 충분히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무든 자발이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동의하고 그래서 똑같이 다시 우리 에덴으로 돌아가서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꿔놓은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왜 그러므로 이렇게 가느냐면 앞에 걸 이해를 해야 뒤에 접속사 이해가 가요? 이걸 알아야 다음에 넘어가고 이걸 알아야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로마서에서 그러므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그러므로가 되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러므로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충분히 이해시키고 다음 그러므로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계단처럼 그러므로 다음 계단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8장까지 왔잖아요. 8장은 거의 마무리 지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이야기를 소화하고 그러므로까지 온 거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서 지금 8장에 굉장한 선언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므로가 등장하고 있다고 본다면 다시 우리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정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손에 뭐가 있었어요? 가죽옷을 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이 우리에게 죄인으로 살지만 자유를 준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죄인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우리 생애 속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옛날에 복음성가가 제가 청년 때 이런 복음성가가 나왔는데 저는 이 복음성가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 가장 제게 울림이 되었던 거예요. 죄악에 썩을 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죄악의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살리셨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그 다음에 하도 오래돼서 이제 잊어버렸네요. 주님이시라.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이게 끝이었어요. 이 내용이 가장 크게 울림이 되었었어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서 주님의 빚을 갚으리.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왜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서 주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빚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빚진 마음이 있고 이웃을 향해서도 항상 빚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이 빚진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누구는 선교지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여기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빚진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생기게 되었느냐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보증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것이겠죠. 십자가의 빚을 졌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빚을 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은 못 해드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빚진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이 빚진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간에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는 채무자다, 너는 빚진 자다 라는 것으로 당연히 자발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요구로, 오늘 여기 보면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닌 자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칙,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절대 불변의 그 원칙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담으로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이 있다라는 거,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구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자발적인 채무자라는 인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채무자. 하나님은 어제 우리 성진이 이제는 저기 가 보니까 이제 저기 갔다가 이제 집에 어제 이제 주보를 좀 프린트를 하려고 갔다 보니까 이제 애가 없어. 그래 아침에 또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아침도 못 먹고 오겠구나 싶어서 뭐 과일도 좀 몇 개 사다 놓고 이렇게 야 이렇게 김밥 있으니까 아침 먹고 와라 그랬더니 이놈 자식이 하는 말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이놈 자식 무슨 자비야. 그래서 뭐 야단을 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비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채무자라는 마음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로마서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설명이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 구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장, 10장, 11장은 빼놓은 장이에요.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그대로 하자면 8장에서 12장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구원이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구원을 설명을 하다가 12장에 가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고 12장에 가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연결이 되시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제사는 죽은 자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대로 표현하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12장에 이웃에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것이 뭔지 먼저 파악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 남이 필요한 걸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먼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배려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남이 뭐가 필요한지 알면서도 안 해주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그는 절대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지만 사마리아인, 은혜 받은 자는 자발적으로 가서 하더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남의 필요를 어떤 사람의 상대방의 어떤 필요가 보이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12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우리가 절대 우리 인간으로서는 실천하기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기록해놨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이 되면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의 빚진 자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산제물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신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자신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정죄가 아닌 자비로운 은혜의 기초 위에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만일 정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책망을 들을까 봐 하는 방어 아니면 보상 이런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드리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은 이렇게 설명해 왔는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자기 방어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렇게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책망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방어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이해가 가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보상. 근데 이걸로 설명을 하니까 안 먹혀.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이니 보상이니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보상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사랑에는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대. 아, 진심으로 누군가가 사랑하는데 내가 아무 맹송맹송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사랑이라는 특징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보상 아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에요. 율법과 은혜의 조화,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자유의지를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이걸 딱 관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자꾸 복음이 율법으로 흐르기도 하고 은혜로 흐르면 이 둘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이 정리한 것은 율법이 하는 압박이 아닌 자비의 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다. 왜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간 자비가 주셨다는 그의 자비가 근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을 때 자신을 드림은 사망을 향했지만, 은혜 안에서 드림은 우리에게는 늘 뭘 해도 생명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더라. 왜요? 정죄는 심판이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는 정죄가 아니라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오늘 8장 12절과 13절을 연결해 보면, 12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빚진 자지만 율법적인 채무자도 아니고, 또 뭔가 공로를 쌓아야 해결하는, 천국을 가는, 뭔가를 해야 천국 가는 이런 채무자도 아니고, 생명과 은혜를 입은 채무자로서, 아멘, 생명을 얻은 자, 은혜를 얻은 채무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속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뀐 상태에서 채무를 이행한다는 뜻인데, 이는 소속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뜻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 우리가 그 마지막을, 결말을 알고 보잖아요. 우리가 가장 불안한 게 뭐냐, 결말을 모를 때 불안한 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길이 어떤 길이고 이쪽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의 결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니까 정말 우리가 막장 드라마인 거야, 인생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춰줘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어딘지 알고, 그 다음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길의 끝과 저쪽 길의 끝, 어둠의 끝, 빛의 끝을 우리가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설명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지 말해주는데, 이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이 먹지 않는 것이 축복이었는지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먹었잖아요. 육신을 택했잖아요. 죄를 택했잖아요. 맞죠?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에덴 동산의 그 사건 앞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만약에 사단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아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였고, 마치 자기를 뭡니까? 하여튼 의무였고,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먹지 말라가 자기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춰줬고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얘야, 이거는 죄의 길이야, 갈 거냐? 이쪽은 의의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어둠을 택하더라도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받은 축복들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한 결과가 우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은혜인지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정사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그 뒤에 배경이 뭐였는지 드러내서 왜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도했는지 인지해 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순종의 본질이 먹느냐 안 먹었느냐,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봤죠. 이렇게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서 먹으면 죄 안 먹으면 죄 아닌 거, 이렇게만 보았지만 하나님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이 소속의 축복과 신뢰의 문제였다가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는 오늘 이번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면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지역이다, 여기는 뭐 집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걸 따지겠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냈다.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뢰의 문제라고 정리해주고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교만을 부추겨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앞에 와서 굴복하고, 그렇죠? 자기 말을 듣고 권세가 있고, 이상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나 봐.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인간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어요. 이런 걸 부추겨,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네가 말도 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걸 먹어라, 먹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네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시겠어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현혹돼서 왜 먹었어요? 교만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것이 얼마나 너를 위한 것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 꼬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살짝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살짝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게 뭐냐면 이걸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줘요. 그 뒤에 배경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주관자가 아니라고 속여 소속감을 버리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버리게 했다는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행동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행동은 주권자와 소속에 대한 반응으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다른 거라고. 그런 것처럼 소속에 대한 반응으로 성경은 신자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말씀으로 신자의 소속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소속감을 느껴지는 자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쭉 보면 사단이 흔들었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흔들었던 것을 어떻게 정리해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걸 볼 줄 알아야 성경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하고 있던 작업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주권자,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장이에요. 그러려면 영이 바뀌어야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셔서 주인을 바꿔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주님이 오셔야만 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자를 바꾸는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하시더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라는 대답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 왜 대화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말로 해갖고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단은 문에 들이지도 못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대화도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대화에 대해주냐 반응했을까요? 마음에 있어서.
혹시나 길이 있는가 싶어서 이상해요. 우리는 이상해. 이게 진리라고 하나님 못을 박아놨으면 더 이상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여기도 뭐 다른 길이 있을까? 그래서 유튜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냥 성경 그 자체예요. 뭘 그렇게 찾아?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냥 성경 그 자체만 신뢰하면 돼. 뭘 누가 남이 이야기하는 걸 자꾸 듣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말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제는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에 사단의 말에 속은 인류가 사단의 대표자 바로 아래 주권자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우리들을 고통받게 하고 고통받는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가서 마치 이집트인, 이거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인류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어떻게 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게 해서, 이건 뭡니까?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지, 이게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끌어안아서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땅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덜컥 옮겨놨잖아요. 구원을. 그 얘기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실어 어떻게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는 여기 그러므로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의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독특한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받은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샘플을 통해서 애굽에서 신음하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 아래에서 신음하고 우리가 스스로 노예된 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빼내 홍해를 갈라 가나안 땅에 안내하듯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구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놓으라고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어떻게 지명하여 불러낸 것을 삼았음을 알게 해서 독특한, 오늘 여기 출애굽기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 이제는 구약은 아직 율법 시대잖아요. 아주 예수님 오기 전에잖아요. 그렇게 예언으로 했던 사건이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직접 이 말을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아멘이시죠? 예, 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세대예요.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라는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 가면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나를 통치자로 세웠다. 옆에 또 오면 너도 통치자냐? 어쨌든 이해가 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리 한국어로 보면 우리가 거룩해졌다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건너갔다,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쪽 진영에 있고 우리는 이쪽 진영으로 와서,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과 홍해로 보면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건너오게 한 자. 그럼 건너오려면 다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사장을 밟고 건너온 자. 제사장이 누구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의로 건너온 자. 그게 거룩한 민. 이거는 딴 데 이게 엉뚱하게 설명하는 사람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뒤집고 안 속아요. 자, 어쨌든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봐요. 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되냐면, 어둠에 불러내어 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할렐루야. 어둠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둠에 불러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데, 본인이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나와 보니까 우리가 살던 곳이 어딘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나와 본 자로서 그들에게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저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독특한 백성이, 그래서 창세기 3장 출애굽기 19장 사이에 어떤 독특한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말씀하신 분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신뢰가 없어서 정체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도 다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무슨 사건이 벌어졌었는지 다 아는 자로서 그 결과를 인지하고 돌아온 백성으로서, 이제는 지난날 자유를 잃고 살다가 죄와 어둠과 죽음 안에서 신음하고 돌아온 백성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이 자리까지 온 자로서, 잠깐만요. 예.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온 자로서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했던 거짓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가 얼마나 거짓말이고 허황된 이야기인지 아는 자로서,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된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걸 왜 먹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자유가 있겠지라고 먹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하듯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나누고, 근데 이상하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자 전부 다 악한 놈들만 등장하네. 근데 악한 놈이 선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처음에 아벨과 가인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죽는다는 것을 첫 번째 예표한 거예요. 악에 의해서 선이 처단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형제들에게 죽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복음이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를 잃었다는 것을 배우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가 복된 건지 아는 자유를 얻은, 깨달음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아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잃게 된 상태에서 인간의 비참함이,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야 했고, 아담아 하고 했을 때 숨어야 했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또 뭡니까? 아담하고 부르면 사람이 최소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하는 말 좀 들어보소.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왜 그 또 하와는 만든, 나 혼자 있었으면 안 먹었다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 그죠? 아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나 혼자 있었으면 안 먹었는데, 아니, 당신이 그 만들어줘갖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랬다고. 인간이라는 거야. 꼭 뭘 해보면은 누구 때문에. 너 지금 왜 이렇게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러면 난 자라온 환경의 배경이 나빠서 그러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고 맨날 남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뭐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에?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근성이라고. 시인하지 않아 자기 죄를. 회개가 뭐냐?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서부터 출발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회개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환경이 안 좋아서 이게 무슨 회개냐고. 회개는 자기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서 숨어야 했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뚝 선 자로 하나님 제 불찰입니다. 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죄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 숨어서 가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해졌냐면 어떻게 독수리 아래로 너희를 실어왔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는 거기서 충분히 신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여러분 이 4개의 세대가 바뀌고 나면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정체성은. 그래서 철저하게 신음하게 해서 충분히 신음한 상태에서 경험한 자가 되어서 독특한 백성이 되어서 신자는 하나님께 값으로 산 것이라는 인식하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뭘 요구해도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이 선한 요구인 줄 알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아멘이시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에 모르는데요 이 말 이제 더 이상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러니까 값으로 샀으니까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샀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 게 아니라 이 말.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과 영으로 돌리래. 사람들은 이걸 안 해. 영으로만 돌리려고 그래. 이게 가짜라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몸으로 드려.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실제 살아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을 치러 속량받은 자로서 소속된 자며 이제 우리는 소속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다음에 빚진 자라는 이 두 가지 소속감과 빚진 자라는 이 인지한 자로서 권면 음행을 피하라는 권면을 받은 자가 된 독특한 백성이라 그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 흑암의 생활을 충분히 아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이를 해결한 예수님의 진심을 아는 자로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하신 아멘. 유업의 동참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음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유업을 입을 자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한 주간 넉넉하게 살 수 있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살면 여러분들 한 주간 어딜 가서 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꺼내서 옮겨주셨으니, 지금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왜 성경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에 있는 이 권면을 에덴에서 과연 네가 음행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에덴에서 이게 과연 먹혀 들어갔겠어요? 그러니 선악과 따먹었죠. 골로새서 1장 10절과 12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모든 걸 다 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무조건 싸우는 거야, 죄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이게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냥 성경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쑥쑥 들어오잖아요.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자, 이 뒤에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강화하여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속았는지 이면의 정사와 권세를 확인한 자로서, 이제 정사와 권세를 이긴 자로서 사단을 분별하고 대항할 줄 아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단이 나에게 뭘 뺏어가려고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내 안에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고,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성도들의 관계를 잘라놓으려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비집고, 이걸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야기할게. 대화를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대화하냐고 뻔히 알면서 왜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이간질하러 들어온 거 뻔히 알면서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대화를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예, 이건 하나님 보지, 아니라는 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분별하고 대항할 줄 아는 신자가 된 것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누구?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모든 것의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첫 태생이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성격만 급해가지고, 자, 보호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그에 굴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오름에 피조물이고 뭐고 다 굴복하대. 천사도 굴복하고.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피조물의 굴복에 대해서 나와요. 구원이 참 기가 막히는 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다듬어 놓은 구원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하자가 있는지가 한번 다음번에 설명을 할게요. 이 피조물 구원을 왜 성경이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범우주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구원이야. 진짜 조금 험한 말로 하면 지밖에 몰라. 자기 교회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모든 구원은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구원은 뭡니까? 범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떠난 후에 고통과 사망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 체험하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요 시점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쯤 하나님이 굴리고 오게 하는 거야. 많이 굴렀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가보니까 길이 막히고, 그지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니구나, 저기도 아니구나,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가 보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음하고 고통할 때까지 내버려 뒀을까요? 왜요?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희생이 적당히 여러분들이 오고 나면 몰라요.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고 거기까지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시켜 완성했는지 아는 자로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는 소속감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우리가 오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했어요. 를 길게 설명한 것으로 결론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성령님이 내주 안에 내주하셔서 계시고 보증받은 자로서 자유를 확보한 것을 아는 신자로서 이제는 율법이 강요하는 채무도 아니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 구원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 생명과 은혜를 입은 자가 갖는 복음적 채무의식이 하나님께 속한 뭡니까? 정체성이고 소속감이라고 정리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진정성으로 반응하게 된다. 진정으로. 이 원리를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 네가 알았지 않냐? 왜? 에덴에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생애 속에서 확인했지 않냐? 에서 자유의지가 성령의 요구에 자연스럽게 순응하여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삶과 생명을 생성하는 자가 되어 성화의 원리로 이것이 작용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작용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자로서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성화를 설명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성화를 이런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잘못 해석하면 성화가 안 되면 지옥 간다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로마서 8장하고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성경은 충돌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정말 특별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서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에 대한 자신감, 기쁨, 이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빚진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